이렇게 손을 한번 따뜻이 잡아주시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편안하게 걱정 근심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다수는 시달리고 대다수는 아주 피곤해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좀 내려놓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은퇴한 분들이 있거든요. 형편이 좋아가지고. 근데 은퇴하고 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노는 것도 힘듭니다. 좀 쉬어보니까 쉬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이 땅 위에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쉼이 없어. 근데 이제 피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피곤해서 피곤한 사람들. 왜 피곤하냐. 져야 될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쉬고 싶어도 자기가 하루 쉬어버리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고 또 뭐가 펑크가 나니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은 정말 쉬고 싶죠. 남 쉬는 게 부럽죠. 또 왜 피곤하냐. 자기 딴에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온 힘을 쏟아서 하는데 어떤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안 만들어지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올해는 되겠지. 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피곤하죠. 더 피곤해. 그런다고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일해야 먹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이 먹는 게 이 입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시달리고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기도 하고 또 관광을 떠나기도 하는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갔다 오면 그때뿐이지 일하기 시작하면 또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뭘 알려주느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 안식이 뭐냐?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영원한 안식.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 위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놔버리고 아무 걱정 없이 쉴 수가 없다는 거죠. 휴가를 가도 전화가 와. 전화기를 안 끄면 전화가 온단 말이야. 휴가를 가도 일에 압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꿈꾸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정답을 알려주거든. 이 땅 위에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에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잖아요. 이 힘쓸지니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오늘 이 설교의 키지요. 키. 이 단어가 스푸다조. 이 스푸다조가 뭐냐? 노력하다. 모든 성의를 다하다. 열심을 품다. 진지하게 애쓰다. 자신의 전력을 다하다. 서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모든 성의를 다 해야 되고 그냥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애를 써야 돼요. 전력을 투구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어제 김혜경 집사님 어머니 지명래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셨는데 나이가 만으로 66세밖에 안 돼요.
저는 그 나이를 확인하는 순간에 나도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서가 없잖아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걸 서둘러야 돼, 서둘러. 아멘? 그냥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성의를 다해야 되고 전력을 다해야 되고 진지하게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 진지한 노력과 성의를 퍼부어서 여러분 천국 가기를 서두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가?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안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 삽바티스모스, 그냥 번역하면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이란 말인데 원래 이 말은 축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삽바티젠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축하한다. 그래서 학자들이 미래에 누릴 안식의 즐거움을 말한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축하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삽바티스모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누릴 영적 의미의 안식, 하늘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휴가를 간다든가 주일날 하루를 쉰다든가 이거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에요. 저 미래의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쉴 날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가지고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이 정착을 했어요.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여행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안식이죠, 안식. 그 가나안 칠족속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얻은 겁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공짜로 그냥 얻은 거예요. 자기들이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그냥 포도원을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보면은 안식이에요,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시편 95편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95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다윗이 오늘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오늘이 언제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때가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여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잘 안 들었나요?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세요? 불순종했죠? 원망을 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는 안식이야. 그런데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화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늘이에요. 그때가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때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의 예수님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히브리식 발음. 예수를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은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예수는 헬라식으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영원한 안식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참된 안식이 돼요.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 따라합시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95편 그 7절과 8절에 말씀한 대로 그 오늘, 그때는 가나안 땅이 정복된 데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에 그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어디에 들어가라고? 안식에 들어가라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도 또 예수 믿어라, 안식에 들어가라. 오늘 21세기 종말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고 저 안식에 들어가라. 진짜 안식이 남아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저희 조카가 결혼식을 했어요. 참 요즘 결혼식은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결혼할 만하더라고 보니까. 야, 그냥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데 신랑이 마이크를 들고 저기 뒤에서 입장을 하면서 그 신부를 사랑한다고 열창을 하는데, 야, 정말 여자들 결혼할 그 맛이 나겠더라고. 얼마나 열창을 하는지. 그런데 그 사랑도 식어져 있어. 얼마 지나면 싸우고 식어져. 안식과 기쁨이 금방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다 해본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한 조카 말고 이미 결혼한 지 한 15년 된 조카 사이가 있는데, 이 조카 사이가 신앙이 좋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목사님, 그냥 좀 푹 쉬면서 목회를 하세요. 놀면서 좀 하세요. 교회 누가 안 떠밀어 가니까 교회 붙어 있지 말고 사모님 데리고 여행도 좀 하고 좀 쉬면서 하래, 저한테.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가 이제 본교회가 뭐니까 집 옆에 있는 가까운 개척교회를 새벽 기도 간대요. 근데 새벽에 가면 목사님이 너무 새벽 예배를 빠진대. 그게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또 다음 주에 가보고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목사님은 안 나오는데 성도들이 더 많이 와서 기도하더래. 이상하죠? 정상은 아닌데 그 성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에 자주 빠지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래. 나도 한번 그래 볼까? 쉬면서 하라고 그래, 쉬면서 하라고 저한테. 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힘든 게 아니라 나는 재밌다. 나는 참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한다. 책 읽는 게 좋고 가르치는 게 좋고 설교하는 게 나는 즐겁다. 이게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주 나는 이걸 목회를 엔조이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조카 사이가 고개를 껴왔다. 아이 그래도 삼촌 그러지 말고 좀 놀면서 좀 쉬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상당히 편안하게 예수를 믿어.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사고가 굉장히 건전하죠.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그게 좀 안 돼요. 저는 뭐 힘들다고 생각 안 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든단 말이에요. 정 피곤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좌우간 이 땅 위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게 분명해요. 분명해요. 진짜 쉴 곳은 천국이에요. 거기 가야 마음 푹 놓고 쉰다니까요. 여행 가도 전화 와. 쉬러 가도 연락이 온다고. 안 끄면 이거 꺼놨잖아요. 켜면은 또 뭐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천국에 가면 전화 올까요? 천국에 가면 뭔 일 터졌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 안식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스포다죠. 모든 성의를 다해야 돼요. 전력을 투구해야 돼요. 진지하게 예를 써야 돼요. 거기 가야 진짜 쉬니까. 거기 가야 전화가 안 오니까. 거기 가면은 카톡 안 와요. 그 안식할 때를 바라보고 진지하게 예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6절 말씀하고 평행본문인데,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외에는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죠. 이제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거기서 천국인데 거기 들어갈 자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 여러분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남아 있는데 잘 보세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복음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순종하라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다니까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3장 17절과 18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거 겁나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죽었어.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갔지 1세대는 2명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본이라고 하는 말. 이 히포데이거마 본복입니다. 본복이. 복사본이요. 복사본. 그 순종하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사 뜨면 돼야 안 돼요? 그 복사 뜨면 지옥 가요. 그 본에 빠져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빠지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핍토입니다, 핍토.
멸망하다 몰락하다. 결정적이며 최종적으로 넘어진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최종에 넘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처럼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무서운 얘기예요. 자, 오늘 4장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지금 남아있는 거죠.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안식은 남아있어요. 지금.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지금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분명히 약속은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못 들어갈 자가 있다. 이스라엘 중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듯이 있다. 있어. 못 들어갈 자가 많아요. 많아. 왜 순종하지 않느냐? 안 믿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믿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6절. 3장 16절을. 자,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출애굽에 나왔잖아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4장 1절과 2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이것을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자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 정탐을 했어요. 정탐꾼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이 가나안 땅을 공략하기 위해서 스파이들이 가서 다 정탐을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거기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똑같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근데 포도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이 긴 장대에다가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이것이 그 가나안 땅의 열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올라가서 취하자. 바로 가자. 이거.
그런데 열 정탐꾼은 거기 가봤더니 그 안악자손, 귀걸이 창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주 자이언트한 그런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다. 못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그 땅을 싫어한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 자녀를 그들이 다 죽이리라. 우리 부녀들을 다 죽이리라. 그래서 10대 2가 돼서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런데 40일 동안 이렇게 스파이들이 정탐을 했는데 그 날수를 따라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불순종이 왜 왔느냐? 안 믿어서 그렇다. 안 믿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서, 안 믿으니까 원망을 하고, 안 믿으니까 불평을 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힘든 것만 생각하고 도중하차하고 다시 세상으로 빠져 가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그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말라. 제가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보면 사람이 착해. 심성이 좋아요, 여러분. 그냥 흡수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권변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그거 따라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계산을 많이 해. 그래서 자기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든 것만 골라서 해요. 골라 잡아요. 다 안 해요. 그 얼른 보면은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얼른 보면.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거역이 있어, 거역. 불순종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 그러면 교회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복도 못 받아요.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시죠?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시겠어요? 누가 고난을 당하고 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도 구원받게 된 것이죠.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12세기에 살았던 그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프랜시스, 이분이 성자죠, 성자. 근데 그분에게 돌을 닦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프랜시스가 그 찾아온 그 두 사람에게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배추를 수십 포기씩 주면서 이 배추를 거꾸로 심어놓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프랜시스가 시킨 대로 가서 배추를 거꾸로 배추 이파리가 땅에 묻히도록 그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야, 이 프랜시스가 이 수도원에서 계속 기도만 하더니 머리가 좀 돌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시 뿌리 쪽으로 딱 심어놓고. 그래서 프랜시스가 딱 가서 확인을 하더니 배추 똑바로 심은 사람 당신은 가라고 그래요. 왜 프랜시스가 그렇게 하겠어요?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순종의 자질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 영문법 과외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애들을 가르쳐 봤어요. 그런데 제가 시킨 대로 하는 애들은 금방 성적이 향상돼요. 지 맘대로 하는 애들은 몇 달 다녀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라고 그래요. 어차피 안 되니까 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 내지 말고 돈 아까우니까 다른 데 가서 배워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기 논리, 자기 이성, 자기 경험, 자기가 배운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절대 진리예요. 우리 시대에 이 절대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이론,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너무 복을 좋아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안 받으려고 해도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인 줄 알고 순종을 하면 복이 와 있어요. 복이 와지는 것이거든요.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세와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갖다 놔버려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게 해버려요.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하셔. 평안하게 해주셔요. 그걸 발견할 때까지가 중요하죠. 그걸 경험할 때까지가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돌아가 버린다니까, 요즘 사람들은. 오라 그러면 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아가 버려요. 그걸 못 참고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걸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로 증명이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핵심은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져버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지옥 가니까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근데 이 12절, 13절은 11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된다니까요. 12절, 13절이. 이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맥을 짚어야 되죠.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이 여호수아의 말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천사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절대하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얘기라고, 그 얘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아까 민수기 14장 15절부터 여러분 35절 읽었잖아요. 광야에 엎드려져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1440년에 하신 말씀이 40년이 지난 1400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못 들어가요. 두 명에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간다고 아예 말씀을 했는데 40년이 지나니까 진짜로 두 사람만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신종을 하는 거예요. 신종을 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세요. 살아있고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함께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고 여기에 운동력이 있어. 이 에네르게스가 뭐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 열정. 그런 말이 에네르게스, 운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네르게스,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면 마귀를 이겨. 죄를 이겨요. 육신을 이겨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전인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갖다 관통해버려요. 우리의 인격을 관통해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찔러 쪼개버려요. 정말 저 말씀이 진리다. 그게 확 가슴에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무엇에 의해서 작동이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 없어요.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현재적 진리. 따라합시다. 영원한 현재적 진리. 그러니까 BC 1400년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전인과 관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혼, 스피릿, 여러분의 영혼, 소울, 여러분 관절, 여러분 건강, 골수,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작동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멘? 그러니까 병을 고쳐버리죠.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수동적인 예배자로 구경하다가 듣고 싶은 거는 듣고 걸러버리고 찬송 1절 부르다가 부르기 싫으면 말아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구나. 저 목사가 미치지 않았다면 저렇게 얘기하겠나. 좀 그런 겸손함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관통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쪼개져 버려. 자기 고집도 쪼개져 버리고 자기 아집도 쪼개져 버리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야.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딴 사람 돼버려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 저는 여러분이 꼭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5장 25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혼도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육신에
삶도 살아나. 여러분 사업도 살아나. 직장도 살아나. 가정도 살아나요. 요 얘들도 살아나요. 속썩이는 얘들이 속 안 썩인다. 우리의 전인과 관계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사상에 가서 팍 꽂혀야 돼요. 가슴에 가서 꽂혀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게 될 곳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어설프게 믿지 말고 제대로 한번 믿어야 돼. 제대로 한번 믿어야 돼.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안 믿으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돌아가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포기될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고 그 안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힘쓰지 않고 얻으려고 그래요. 먹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든지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벌어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지 못해요. 쉬어도 일 시작하면 또 힘들어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의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그림이에요. 그림. 그 예표예요. 상징이에요. 그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뭐가 있다고? 진짜 천국이 있다고.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면 절대 안 되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전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갈수록 인생이 피곤하고 시달리고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안식할 날 정말로 마음 편히 푹 쉴 곳 천국에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왕에 믿는 거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믿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